네, 박세현입니다. 자,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는 좀 그래요. 하도 계속 말이 많은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땅만 전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요, 일단 지도까지도 같이 볼게요. 한번 이거 보면서요. 자, 팩트체크에서 JTBC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는 대로 정광훈 563억 억지 주장. 이게 달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일까 도대체. 들어보면서 실제 뉴스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선 계속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철거하려고 강제 집행에 나서면 불 지르고 새총 쏘고 물리력으로 버팁니다. 자, 일단 불 지르고요. 이거는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상으로 문제였을 때 이건 방화예요, 이미. 결국 문제는 거액의 보상금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행동이 아닌 거를 지금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예, 비판하는 거 맞아요.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실까? 돌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고 불까지 지릅니다.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위해 6번째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교회는 재개발 구역 안에서 계속 버티며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이미 84억 원을 받았고 법원이 157억 원 보상안까지 제시했지만 아직 이미 돈을 84억 원 정도를 받았네요. 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카카오 웹상에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장이동이에요. 이 장이초등학교가 오른쪽에 있고요. 이 석계역 아시죠? 좀 작게 보면 이쪽에 이제 석계역 쪽에서부터 여기 뭐 들구지역 이쪽이에요. 장이동 보시면 좀 이게 크게 놓고 본다면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쭉 포진되어 있는 거는 새로운 단지들이 들어온 거예요. 북서울서 아래쪽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월곶에 이렇게 조금씩들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문. 그러면 이 장이동 쪽 일대에서 이 섹터권들 한번 보세요.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닥다닥다닥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다 주택가 단지들. 이 지역은 요만큼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최대치에서 면적만 그냥 잡아볼게요. 이만큼을 다 가졌다라고 할게요. 그냥 잡았다 쳐도요 1800이요. 나누기 약 3 정도를 쳐도 600여 평이에요. 근데 600여 평을 얼마를 달라고요? 아까 560억이요? 600여 평을 지금 그냥 500평을 500억을 달라 그러면 평당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단 들어볼게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건축 비용은 교회가 요구하는 비용대로 다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57억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교회를 못 짓는다고요? 157억 가지고 본인 지금 교회 상태 어떤지 아세요? 자, 볼까요? 이 교회요. 로드뷰 상태로 보고 본다면요. 지금 일단 이쪽은요. 섹터권들이 다들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네요. 보니까 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나 본데 이쪽으로 해서 장이동 쪽에서도 이게 아마 높이가 지금 안 돼요.
21년 7월의 모습일 때 지금 장애동 이 지역은 지금 다 나머지들은 다 철거 들어갔네요. 여기를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거의 지금 알박이 상태일 텐데 이 크기 높이가 지금 2층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3층인가? 2층인가? 그런데 이거를 요거 빼놓고 진짜 알박이를 했다면요, 중국 애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아예 벽 쌓아버리고 와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하는 거. 아, 이게 진짜 한국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보군요, 이게. 그러나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서울시 조례는 없습니다. 서울시 내부 방침이 아니, 조례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침하고 조례안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인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은 그대로 두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기존 건물 연면적 수준의 건축비를 조합이 부담. 자,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는 존치예요, 존치. 종교부지잖아요, 종교부지. 그러면 종교부지들은요, 그냥 존치해놓고 그냥 가면 돼요. 본인들이 나중에 다른 데들 그거 가지고 더 원하면 그렇게 하시던가.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건축 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면 돼요. 그쪽에 있는 조합들이. 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 옮기더라도 자, 문제는요, 지하 1층에, 지하는 그 건축법상의 면적이 아니에요. 그럼 지상 3층이다. 근데 이걸 7층짜리로 해달라고 한다면서요? 재테크 하시나? 분명히 하여튼 요즘에 교회를 보면요, 막 세습을 않나 뭐 별의별 게 진짜. 이래서 어디 가서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하기가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비슷한 규모로 지을 보상금만 요구해야 하는데 교회 측은 지하 4층, 지상 7층짜리 새 건물을 짓겠다며 거액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조례도 아닌 서울시 방침이라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합이 구속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라고 할 때는 아니다. 교회 측은 한때 건축비 358억 원 등 모두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객관적으로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포함해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사채 비용을 지어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1200평이 나오죠? 불법 건축물 1200평이라고요? 바닥 면적, 땅 면적만 치는 거예요. 어떤 것도요, 지상권에 대해서는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법적 효력을 발휘를 해요. 땅 바닥 면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3층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지하 면적은요, 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 다 계산해갖고 금액을 쓰겠다 이건데 말이 안 되죠. 재개발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교회도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죠. 와. 이분 뭔 소린지 알았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거 화천대유네요, 화천대유. 아, 나 진짜. 왜요? 개발 이익에 대한 수익금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었나요? 저건 정말 진짜 근데 무슨 어디 교회 그거에 무슨 장이라면서요? 맞아요? 이 참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걸 왜 세상을 이해를 안 되겠네, 이거 지금. 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563억 원 보상금은 초기에 제시한 금액일 뿐이라며. 무슨 얘기예요, 이 변호사? 이건 초기에 한 거고 그럼 더 달라고요? 와, 재밌네 이거. 면적과 공사 단가를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 측은 교회만 그대로 둔 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케이. 맞아요. 존치잖아요, 존치. 그럼 존치해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싹 다 해놓고요. 대신에 공사를 방해를 하거나 문제가 될 때는 그거에 대한 법적으로 책임에서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소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물적, 인적 피해는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저분은 이슈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문제를 보고 있네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요, 너희의 다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와, 어쩌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성경의 사랑이란 구절에 아니죠. 이름 잘못 지셨네. 돈제일이네, 돈제일. 예, 저한테 갖고 직접 얘기하세요.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지금요? 이거 기본적으로 시원하게 욕을 한번 먹으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뭐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존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요. 또한, 그러면 땅을 투자하는 전문가로서만 바라보는 거는요, 이분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장유동이 평당 1억 정도까지 가나요? 평당 1억? 와, 강남이네요, 이거 거의. 그런데 물론 마찬가지예요. 저걸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땅 주인 마음이에요. 안 팔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존치를 하시든 말든 그 땅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개발시키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거 있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한 협의 취득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해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지역들도 대부분들 다 그러냐면요, 뭐 불광동 쪽에도 그런 게 있고 천호동 쪽에도 보면 그 현대백화점 바로 맞은편 쪽에 거기가 지금 왕구거리 막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그 일대들도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이유가 있죠. 왜? 세를 받아먹고 있는 그 집 주인들은요, 거기를 재개건축을 해서 땅 면적은 작은데 그걸 해서 뭐 할 거예요. 또한 다시 다 지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는 월세를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재건축이나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실 거예요, 아마요. 뭐 굉장히 유명해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신데 어느 때부터인가 도로를 사고 다니더라고요. 도로. 와, 도로만 사요. 도로도 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런 식으로 재건축 지역들 다 세탁권이 잡히잖아요. 도로만큼의 그 도로로 보지 않아요. n분의 1이에요, 그냥. 지분 투자를 두려워하세요? 근데 교수님들도 하시는데 간단히 보세요. 재테크 제대로 하신 거예요. 교회, 즉 집사로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볼 때는 지탄이고 진짜 육두문자 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제자훈련 다 하고 아버지학교 나오고 다 했고 3시리즈 공부 다 하고 하다 보니, 근데 나쁜 목사님들 너무 많네요. 지금 보면 우리 뭐 명일동 근처에도 진짜 막 세습했던 그 교회들도 난리도 아니죠. 지금도 근데 계속 돌아가요.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땅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 성공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땅 투자는요. 알박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뭐 장이동이다 이렇게 또 가서 또 막 그런 것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될 만한 곳들, 지역들 얼마든지 많아요. 갖고 계신 금액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자금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실제 임장을 같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에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요 정도까지만 해볼까? 네, 같이 할 수 있게끔 개별적으로 개인 등기는 당연히 다 나가야죠. 그래야지 지주인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